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그리고 로마서, 마태복음인데요.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세 본문 중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기니까요,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셨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이 앉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또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네. 오늘 창세기 본문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꽤나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의 단골 소재로 쓰이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야기에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마침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죽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야곱은 죽을 바로 내어주지 않죠. 형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주면 이 먹을 걸 줄게.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팠어요. 장자권이 지금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야곱이 요구하는 대로 맹세하고 맏아들의 권리를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야곱은 그제야 형에게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체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는 영적인 것을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어리석은 사람이다. 눈앞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전에는 이 교훈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고 에서는 눈앞에 배고픔밖에는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읽어보려고 해요. 방금 나눴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들여다봅시다. 형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말하지만 동생은 먼저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아요. 흥정을 합니다.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계약서를 내밀어요. 그것도 모자라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서야 죽을 건네죠. 이건 호의를 베푼 건가요? 아니면 거래를
한 걸까요? 야곱은 형의 허기를 보았지만 그 허기를 돌봄이 필요한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죠. 급한 사람 앞에 내밀어지는 불리한 계약, 당장 버티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구되는 포기, 누군가의 절박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흥정거리가 되는 것. 이 장면은 고대의 낯선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을 비판하고 에서를 두둔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합격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낙제를 주는 그런 방식이 그대로라면 성서를 읽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애초에 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할까? 장자권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문의 대표가 되어서 더 큰 몫의 상속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 미래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더 큰 몫과 큰 권리를 얻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질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태어난 순서 하나가 삶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죠. 성서는 두 아이가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아프게 읽혔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싸웁니다. 이름을 얻기도 전에 이미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 형제가 되기도 전에 경쟁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슬픈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흔드시죠.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세상의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는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질서를 하나님은 그대로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정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형의 허기를 이용한 이 야곱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곱 역시 그 질서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차자로 태어나서 더 적은 몫으로 살아야 했던 야곱은 그 질서 자체를 바꾸기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바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배운 것은 결국 그 질서가 가르쳐준 방식이었어요. 형을 돌보아야 할 사람으로 보기보다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넘어야 할 경쟁자로 그렇게 봤습니다. 야곱의 선택을 개인의 욕심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태 안에서부터 경쟁자로 만든 그 질서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빚어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야곱은 형의 절박함마저 자기 몫을 얻을 기회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를 가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서의 허기를 거래의 조건으로 만들고 야곱에게 형의 고통마저 기회로 보게 만든 그 위계와 서열의 질서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서는 사람을 그냥 다르게 대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은 몫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더 적게 가져도 되는 사람인지, 누가 중심에 서고 누가 밀려나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서는 그렇게 사람을 가르고요. 마침내 사람의 존재 자체에 등급을 매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왔죠. 야곱은 합격, 에서는 낙제. 하나님께서 흔드신 그 위계와 질서를 성서를 읽는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가 좀 비슷하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돌박 같은 사람이 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다. 또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있다. 너는 어떤 밭이니? 좋은 밭이 되어라. 이 해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빨리 사람을 채점하고 판단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땅은 합격,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낙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채점한다는 것만 조금 다를 뿐이죠.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던 무리였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흙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씨앗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렸을까요? 자기 마음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자기 밭을 떠올렸을까요? 1세기에 갈릴리 농민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세금을 내고 또 헤롯의 권력에도 또 세금을 냈습니다. 성전에도 11조와 헌물을 바쳤어야 했어요. 겹겹의 수탈입니다. 흉작이 한 번 오면 빚을 지게 돼요. 빚을 갚지 못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잡히고 결국 땅을 잃게 됩니다. 소작농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내리막만 있어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단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은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던 땅들이었어요. 돌을 걷어댈 여유마저 빼앗겨 돌밭으로 남은 땅. 돌보지 못한 사이 가시덤불이 뒤덮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22절에 예수의 해설을 보면요, 말씀의 열매를 막는 것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서 이 세상의 염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 시대의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생존의 불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금과 빚에 짓눌리고 언제 땅을 잃을지 모르는 갈릴리 농민들의 염려인 것이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재물의 유혹도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재물의 속임이에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돈만 있으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많이 가지면 내 삶은 안전해질 것이다. 재물은 그렇게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가시덤불은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저절로 자라난 게 아니에요.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 불안을 다시 재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사람 안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이번 달 월세는 잘 낼 수 있을까?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불안이 가시덤불처럼 자랍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염려가 이미 마음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은 내 마음의 잡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이 내 안에 심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는 왜 좋은 땅이 못 되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토양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사람들에게 돌아갈 목과 삶의 자리를 불평등하게 나누는 그 질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은 목과 기회를 주고 누구는 더 적게 가져도 되는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도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질서입니다. 장자권이 그랬어요. 태어난 순서만으로 한 사람에게 더 큰 목과 권리를 주었습니다. 갈릴리를 둘러싼 사회 구조도 그랬습니다. 제국과 권력의 수탈이 농민들의 삶을 짓눌렀고 한 번 땅과 삶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떨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노력해라. 안 되면 더 노력해라.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집을 구할 수 없는 것도, 그저
네가 덜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노력의 문제일까? 지금의 청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요. 틈만 나면은 자격증도 막 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일자리는 더 멀어졌어요. 가파르게 오르는 이 월세는 월급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자체가 치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개인을 탓합니다. 익숙한 질문이 아닌가요? 너는 왜 좋은 땅이 못 되었느냐?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지 않고 밭에게만 열매를 요구하는 질문. 갈릴리에서 던져진 질문이 오늘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떤 판결로 끝나게 돼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정죄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예 그 사람이 머물 자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은 말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온 자리를 실제로 부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정릉골 현장을 자주 찾았는데요. 정릉골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찾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마음과 신경이 온통 정릉골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땅과 건물의 가격은 아주 정교하게 계산이 돼요. 개발 이익도 계산되고 사업성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은 좀처럼 계산되지 않아요. 이웃과 맺어온 관계, 한 집에서 살아온 그런 세월, 그곳을 떠날 때 잃게 될 그 삶, 그런 것들은 숫자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판결이 내려지게 돼요. 이곳은 비워져야 한다. 당신은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릉골에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마을은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에요. 산자락을 따라서 집들이 이쁘게 앉아 있고요. 골목마다 주민들이 가꿔온 꽃과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그런데 개발의 눈은 그 마을을 다르게 부릅니다. 노후불량 주거지. 거기 깃든 아름다움도 살아온 삶도 보지 않고 철거해야 할 땅이라고 판결합니다. 강제 집행이 시도되던 날 새벽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릉골을 지키러 모였습니다. 개발에 관한 그 모든 판단들을 뒤집을 힘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고요. 정릉골을 철거해야 할 땅이라고 여기는 그 판결이 거짓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버려져도 되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마을이라는 것. 밀려나도 된다는 그 정죄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것을 몸으로 말하기 위해서 연대인들이 그 자리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안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이 보이게 됐어요.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요. 네.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요. 가시덤불에도 뿌려요. 좋은 땅인지 먼저 심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열매가 날지 계산하지도 않죠. 세상이 이미 버린 그런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서 제가 가지던 질문의 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정죄가 내려진 그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이것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계산에 익숙한 눈에는 낭비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심사해서 버리지만 하나님은 심사하지 않고 그저 뿌리십니다. 버려져도 된다는 말, 여기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말,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날카로운 말들 앞에서 단지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는 법정 용어로 쓰여졌는데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버려져도 된다고 못 박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판결이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에 어떤 판결을 내렸든 하나님 앞에서 그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끝났다고 선고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고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내려진 자리에 다시 씨를 뿌리십니다. 이 선언에는 조건이 먼저 붙지 않아요. 충분히 좋은 땅이라면 혹은 충분히 잘 믿는다면 그런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근거를 댑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새벽에 적는 꼴을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한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승산이 보여서 간 게 아닙니다. 그저 그 판결에, 그 세상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서 모였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철거가 멈췄고 사람이 살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열매는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길가처럼 굳어진 곳도 있고요. 가시덤불처럼 불안이 뒤엎은 곳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세상은 계속 묻죠. 쓸모가 있는지, 이대로 충분한지. 하지만 성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 없이 뿌림받은 사람은 이제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향해 세상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짓밟힌 사람 곁에서 다시 설 자리를 만들고 돌 하나를 함께 걷어내고 불안에 갇힌 사람 곁에 숨 쉴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 우리가 심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죄의 판결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믿으며 서로의 삶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